지난주 사도 바울과 그 의의 일행이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그 항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6명 모두 구원받고요. 이제 한 섬에 도착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더라. 한번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이 나오고 지금은 몰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큰 섬, 그 남쪽 93km에 위치한 지금 현재 몰타인데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레데 섬, 구브로 섬, 이거는 다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큰 섬인데요. 아주 큰 섬인데 이 몰타는 아주 작은 섬인데 지금 나라입니다. 이게 몰타 공화국이고요. 인구는 한 50여만 명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3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토인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해 줍니다. 이 토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은 라틴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이 몰타인들은 몰타어와 영어를 쓰는데 이 몰타어는 지금 EU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계통 언어가 아니라 이 나라는 유일하게 아시아 아프리카 계통 언어를 이제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인이나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토인이다, 이거는 바바리안이다, 원신이다, 언어를 모르는 이제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인들이 모든 276명을 다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고 불을 피우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나무에 숨어 있던 그 뱀에 의해서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래서 한 시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어찌 헛되이 파도와 싸운 것인가. 그가 피하려고 했던 운명은 땅 위에 있었거늘.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 토인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섬의 우두머리는 바울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7절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 276명입니다. 다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합니다. 8절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줍니다. 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도 다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10절입니다.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제 우리는 해동, 바다가 닫히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다가 열릴 때 우리는 이제 쓸 것을 배에 올려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이 멜리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몰타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블리오, 추장 보블리오는 첫 번째 기독교 주교가 됩니다. 이 몰타 섬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섬입니다. 아랍의 침략 가운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걸 끝까지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에 가보면 로마보다도 더 큰, 더 긴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현재 인구 90%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매년 2월 10일이 되면 사도 바울 난파 축제를 갖습니다. 이날은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이 몰타 국민들은 이 몰타 섬이 기독교 성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석 달 11절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에서 와서 좀 쉬고 있는 배를 이제 얻어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배 기호라는 말은 머리 장식, 배 머리 장식이 있는데 그것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라는 뜻의 구조자의 신들을 상징하는 동상을 딱 갖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몰타 멜리데에서 수라구사에 이르게 되고 시칠리 섬의 수도입니다. 키케로는 이곳을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했고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레기온으로 118km 떨어진 곳으로 가기입니다. 13절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보디올부터는 이제는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참 또 여기도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나죠. 14절. 그러니까 한 200km, 로마로부터 200km 떨어진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며 하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로마도 아니고요. 로마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배는 좀 편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가 이동하니까. 이제는요, 자기 발로 걸어서 200km를 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형제들이 원기도 보충해주고 쉼도 허락해주고 잘 대접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이제 200km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거기 형제는 이제 로마 형제들입니다. 듣고 앞비오 저자,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 그리고 저자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삼관, 또 세주막이라는 뜻의 또 마을, 한 15km 더 가면 삼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끝까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마중 나온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로마서를 적습니다. 그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일일이 성도들 24명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12명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머지 12명은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요, 헬라 이름도 있고 라틴 이름도 있고 히브리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민족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명의 이름 중에 노예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반 이상이나 됩니다. 여유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24시간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60km까지, 어떤 사람은 50km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먼 것 같은데요, 목적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고 힘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16절 들어가게 되고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약간 이제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군사와 함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고, 당시 로마에 유대인은 한 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회당장이라든지 이런 장로라든지 또는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나 우리나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독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다는 거죠. 신분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리고요 사회 분위기도 참 어렵고요.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 하나,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로마 당국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참수당해서 죽었을까요? 가이사의 법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는 참수되어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중을 나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힘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일자를 정하고 그 우구하는 집에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말로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항상 이 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강론하고 잘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결단하게 하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설명 잘 듣고 그 다음에는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건 반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어떻게 살 건데요? 이게 바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지성뿐만 아니라 의지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을까요? 자, 사도 바울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제일 잘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또 이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난파된 배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요나와 같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전도할 때는요 사흘 길이지만 하루만 전도했는데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믿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겁니다. 27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살쪄 있다는 겁니다. 빈 곳이 없습니다.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뚫고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귀가 둔하다. 이 말은 뭐죠? 귀는 지치고 짓눌려 있습니다. 귀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눈은 감았습니다. 이 말은 감각기관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 오는 자를 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오는 사람 다 영접합니다. 여기에 디모데도 오고 에바브라도 오고 마가도 오고 다 교제하죠. 그리고 이제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고 마지막 요약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요약은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두 번째 요약은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마지막 요약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땅끝.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뭘까?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복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매 맞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3,000명씩 돌아왔죠. 이디오피아 국고 받은 내시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영접하고 그 집안 식구 다 세례받았습니다. 핍박자 사울.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60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비두니아 있죠. 흑해 밑에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열매 안 맺는 곳 없습니다. 어디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뉴욕도요, 런던도요, 도쿄도요, 서울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이게 특징이 어떠냐면 이제 누가가 적었잖아요. 누가는 잘 연구해서 목적을 갖고 적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어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누가는 항상 중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이고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고 스데반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수많은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일일이 오늘도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핵심 장소, 핵심 사람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서술해 가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여기저기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왔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겁니다. 그레데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데에서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사람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선교와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세상에 없던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시시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성령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가, 그래서 함께 주신 것이, 성령과 함께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고 위로하십니다. 26장 17, 18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이죠. 그 다음에는 보내십니다. 저희에게 보내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잘 믿고 성화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기업을 얻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게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만 합쳐지면 됩니다. 두 개만 합쳐지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개만 합쳐지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우리의 신실함이 합쳐진다면 복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고 영혼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유업을 얻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시며 여기에 성화와 사명을 자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또 이 샘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샘이 계속 흘러가서 또 다른 곳이 샘이 되고 또 샘이 되고, 그래서 몰타처럼, 그레데처럼, 로마처럼, 대한민국처럼 이런 복받은 민족으로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다 누리는 자가 되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복음을 지키며 교회가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복된 우리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이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